오늘의 선국 비유는 두 가지 비슷한 그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농부인데 사실은 소작농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을 경작할 권한을 받아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경작을 하는 소작농의 이야기죠. 이 농부가 바디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땅에서 숨겨진 이 보화를 찾아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소중한 것들이 있으면 항아리나 상자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몰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렇게 숨겨 놨습니다. 워낙 사회가 이제 불안정하다 보니까 전쟁 같은 데 이게 징집이 돼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은 땅에 묻힌 것은 그냥 주인 없는 것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소작농이 또는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그 땅의 주인이 그것을 캐다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은 그 주인이 누구 것이 되냐면 숨긴 것이 원래 땅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랍비들이 그렇게 이제 재판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것을 이 소작하는 농부가 발견한 것이죠. 그 농부가 지금 완전히 횡재한 겁니다. 그러니 가서 그걸 다시 숨겨놓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비유이고요. 또 다른 비유는 한 진주 장사꾼의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극히 값진 진주, 그냥 진주가 아니고 극히 값진 진주, 최상급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갖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진주는 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진주 한 개가 극상품도 아니고 그냥 극상품이겠죠.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얼마쯤 팔렸을 것 같습니까? 한 개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좀 크게 부르셔도 됩니다. 미화로 따지면은 기록에 남아 있는 건 $10,000,000. 그러니 한 개에 130억 정도. 예. 엄청나죠? 반응이 역시 돈 얘기를 하니까 딱딱 이렇게 오면 느낌이 탁 오시죠? 극상품 진주 하나 130억 가까이 하는 진주를 만난 거죠. 그러니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 하나 딱 사고 거지가 됐지만 너무너무 좋았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그런 교훈을 오늘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 비유를 통한 교훈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기쁨을 준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소작농과 진주장사 이야기를 주의 깊게 좀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억지로나 누가 시켜서나 의무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 밭과 진주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3장 44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이 소작농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적극적으로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고 진주장사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본인 개인적으로 언제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최근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신약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많은 단어들이 연결이 되지만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연결된 단어들을 찾아보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고난과 구원과 이렇게 딱 기쁨이 연결이 됩니다. 신기하죠?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이 대표적인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마지막 7절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거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면서 구원과 이렇게 기쁨이 또 연결되고 있죠. 이 당시의 소장농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 소장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를 받고 또 그 지파 중에서도 집안들도 제비 뽑아서 그렇게 각 집안마다 다 땅이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정해진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로마 시대 때는 세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야 했습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할 때 세리가 로마 병정을 데리고 가서 강제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도 뺏기고 밭도 뺏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과 아내까지 노예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 거둔 소출들은 세금을 내기에 급급했죠. 그만큼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소장농이 찾아낸 보물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물이 그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어디 나들이를 가는 중이었는데 급하게 전화가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서 너무 흥분된 목소리로 목사님 오늘 우리의 운동회 왔는데 경품 1등 냉장고 받았습니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200만 원짜리 냉장고를 받았다. 그러니 좋으시죠? 나도 한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 예, 완전히 행제했다.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 농부의 기쁨은 있으나 안 받으나 없으면 막 3박 4일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내 1등 안 됐다고. 그냥 되면 엄청 좋지만 안 돼도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넘어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기쁨은. 이 농부의 기쁨은 그의 근심과 그의 삶의 기반이 무너졌던 것을 아마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내가 소유하게 된다고 하면 만약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아이들도 찾아올 수 있고 내 아내들은 아니죠. 아내를 찾아올 수 있고 내 잃었던 땅도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기쁨이었으니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가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의 진가를 사실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냥 죽고 나서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그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원문으로 봐서는 창세기 37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하면서 르우벤이 요셉을 자기의 형제들에게 손에서 구원하자라고 할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이제 빠지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죽이자. 너무 미워가지고 죽이자 할 때 르우벤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내 동생들이 이 요셉을 죽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어떻게든 건져내자라고 할 때 이 건져냄이 바로 구원의 뜻입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가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딱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이 가면 반드시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 와서 나를 이렇게 건져줘가지고 정말 구덩이에서 끈을 내려줘서 이렇게 건져주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탈출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기쁨의 내용입니다. 그 기쁨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만 알게 되고
그것이 그 구원의 기쁨은 나누어줘도 같이 그 나누기 어려운 기쁨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많이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구원을 받아야 될 지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자훈련 있었거든요. 한 훈련생이 훈련을 받는데 계속 눈물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래도 훈련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같이 쭉 이제 훈련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교재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체험하는 은혜는 어느 것인가? 이 질문을 어떤 성도님,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도망치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을 두드리지 않았는데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시는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지금 빨리 여기를 탈출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겠다고 그러면서 막 또 우시는데 약간 울면서 고백하시는 내용과 이 상황이 약간 매치가 안 돼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고 그렇구나 하면서 좀 기다려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것들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훈련생들하고 같이 울고 웃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천국을 죽고 가서 우리가 맛보는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도 천국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이렇게 우리 훈련생처럼 삶의 현장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성도님들에게 미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혜택을 입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침투하면 사람들의 삶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그리고 그 모든 감정까지도 인격까지도 점점 변해져 갑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 분명히 있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처를 치유하고 기쁨을 주고 내 생각을 교정하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을 경험한 순간이신 거죠. 성도님들 요즘에 어떠십니까? 요즘도 그런 구원의 기쁨을 계속 맛보면서 살고 계세요? 요즘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계속 누리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받을 게 많아요. 구원받을 게 정말 많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남들에게 상처를 그렇게 또 쉽게 주는지 또 나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상처는 쉽게 또 받는지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좋게 행복하게 이끌어가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이 처절하고 절망스럽고 그럴수록 그 상황들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갈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나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들을 놓고 매일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기도로 매일 말씀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받을 때 매일매일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성도님들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주일학교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은 아니고 그래도 10년 넘었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졸리실 것 같아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분이 당첨됐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냉장고가 제일 소중하고 비싼 거여서 이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거 다 팔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뭐 TV도 팔고 당근에 다 내놓고 그래가지고 팔아서 그 땅을 사고 말 거야.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소장농, 진주장사는 모두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후에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묻죠. 그때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계명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켰지만 딱 하나 자기의 소유는 팔지 못해서 영생의 길을 얻지 못한 거죠. 이 말씀 후에 다른 한 부류가 나옵니다. 바로 제자들인데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9절 말씀 보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자산을 다 처분하고 교회로 오거나 또는 가족관계 다 끊고 교회 와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통치권과 그 하나님의 복음이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그러면서 기도할 때 원래 뜻은 이렇게 말해야 더 느낌이 옵니다. 주인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삶에 생각하는 훨씬 더 많은 우선순위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묘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장소를 옮긴 것처럼 이사했다는 말입니다. 이사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를 한 거야. 죽음의 통치, 사단의 통치를 받던 것에서 생명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으로 이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세상에 있는 세상 쾌락 다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 딱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 종종 들어보셨죠? 예, 저도 들어는 봤는데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오해하는 거죠. 그냥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죽고 나서 이렇게 링 달고 천국 가는 거구나. 예,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 거죠. 영적으로 양다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다리 했던 시대가 있어요. 갈멜산에서 그 전투하던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갈멜산에서 그 전투를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한때 금리가 낮을 때 영끌, 비투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다양한 투자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저하고는 먼 일이어서 그냥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익이 높은 만큼 그 위험도 높은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남의 손에 넘기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믿음과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을 위해서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투자도 하고 장단기 투자도 해서 자기에게 생명과 같이 여기는 돈 그렇게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가족관계에 막 아기다툼하고 그렇게 막 싸워서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생면부지의 남에게 그렇게 탁 맡기는 것은 어떤 믿음으로 도대체 하는 일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물론 그냥 아무한테나 하진 않죠. 회사를 보고 신뢰도를 보고 수익률을 보고 그런 것들 다 보셔갖고 투자하는 걸 알지만 딱 그것들을 보고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재산의 목돈 또는 전체를 다 빚을 다 내가지고라도 거기에 투자하시는 것들이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 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을까? 제가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이 사실 투자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소장농은 이제 여기서 망하면 그나마 있던 재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정말 있는 거 다 팔았겠죠. 진짜 막 당근, 그 당시에 당근이 있었으면 젓가락 하나까지 다 팔았을 겁니다.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투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지켜봐도 좋은 거니까. 예. 우리 자매님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갖고 싶은 거. 정말 갖고 싶은 거. 너무 갖고 싶었던 거 누가 사줬단 말이죠. 그게 뭐 가방이든. 예. 그러면 집에 딱 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제가 봤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예. 어떤 글이었냐면, 사우디 사람인데 노트북을 비가 오는데 이렇게 받치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가는데. 비가 오는 노트북 젖으면 고장 나잖아요. 사우디 사람들한테는 돈이 많으니까
뭐 고장나면 하나 사지 뭐. 근데 이게 너무 소중하니 가방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노트북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소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켜만 봐도 행복한 그런 무한한 가치,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인생을 바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진주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 130억짜리를 구입했다고 하면 하루 종일 그거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주 장사가 대충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섬세하게 따져보고 지혜롭고 자기 경험을 다 동원해서 꼼꼼히 따져보니 그 가치를 알아보고 이건 반드시 사야 돼. 내게 있는 진주, 이미 있는 진주들이 있지만 그것들 다 팔고 이건 반드시 사야 돼 라고 생각해서 그것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습니다. 소장농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모든 것을 다 팔아 투자할 만큼 과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거죠. 교회 오빠로 알려진 우리 고 이관희 집사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암투병의 그 영화에서 기도 모임에서 이런 말 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법이 있어요.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내가 지금 느끼는 절망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내 삶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 나눔하셨던 걸 제가 아주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이관희 집사님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꼭 따져보십시오. 진주장사처럼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삶 속에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잠시 어려움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성도님들 손해보셨던 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쓰고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배신하신 적이 있습니까? 외면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성도님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셨고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셨고 내가 그렇게 지쳐서 쓰러질 때 돕는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까마귀같이 엘리야에게 까마귀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일어나라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격려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늘 큰 산과 큰 바위처럼 우리 뒤에 계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130억짜리 진주를 앞에 놓고 내가 가진 모든 다른 진주들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치울 만큼 가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놓쳐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성도님들이 놓치지 말으셔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게 아파트가 아니고 집문서가 아니고 땅문서가 아니고 너에게 무슨 학문과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우리는 빨리 더 이사를 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한계를 느낄 때 더 꿈꾸고 갈망해야 될 것이 내가 이 지치고 갈망이 있는 이것을 보니 내가 여전히 어느 사망의 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빨리 내가 생명의 나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유하고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포기는 그거 아깝지만 어떻게 어쩔 수 없지. 저게 더 좋으니 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밖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다른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그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씹고 뜯고 계속 누리기 때문에 그 다른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보다 더 다른 기쁨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눈을 두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것들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한 다리는 주님께 두어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애매한 삶이 아니라 안절부절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니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안절부절하는 내게 불만족스럽고 불평하는 나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면 이것이 평화로 바뀌고 만족으로 바뀔 텐데 빨리 제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다스림으로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